of deliverance from my enemies, till all my fears are gone.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chosen me. Love has called my name. I've been born again to a family. Your blood flows through my veins.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 am a child
잘 만들었죠? 제가 이거 보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IGMC 5주년 기념이라고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 우리 준하 자매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자랑스럽겠죠? 아멘.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서 우리 IGMC 성도들 보면서 정말 참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갔던 IGM 성도들이 왜 IGMC만 사랑하냐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시골 사람들 같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IGMC는 완전 현대판 정말 뭐라 그럴까 첨단 달리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고원에 가서 찬양을 드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IGM하고 한국 IGM께는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괜히 그 사람도 율동했는데 우리 율동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린 그거보다 더 잘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가서 미얀마 보니까 건물이 한 90%쯤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갈 때쯤 되면 아마 창문 다 넣고 이제 페인트 칠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 헌당 예배와 우리 또 새로 산 교회 헌당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 우리 다닌 지도 이제 5년이 된 것 같아요. 금년 12월이 되면 5주년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얀마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중간쯤 되는 사이즈 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분부 목사님 가족들 잘 계시고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룹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은 그분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라는 것을 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격체라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격체로서 자기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환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렇게 사로잡아서, 아주 좋습니다, 집사님.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운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갑자기 소중한 삶이 돼버린다.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태어났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가치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분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흠담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정말 요술처럼 마술처럼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저절로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주기 때문에. 네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도 모르게 좋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나에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증거를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너 교회를 너무 많이 간다, 이런 거 할 때 전혀 기분이 안 나쁘고 입가의 미소가 싹 지나갑니다. 가소롭다는 듯이. 그거는 이제 유도 8단이 유도 2단에게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유도 생각해보세요. 유도 8단이 2단이 나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싹 보면서 그래 잘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입가의 미소,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인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는 자식에게 증거를 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어머니 다 계시죠? 그분이 나의 정말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확실히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우리 어머니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이분이 어머니다 하고 태어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나의 자식이라는 것을 100%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할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거 있죠. 여기로는 알겠는데 여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이 있어야 내 안에서 그것을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말이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로는. 그런데 누가 옆에서 확 찌르면 터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녹음을 해둬야 돼.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죠?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어. 네가 익하니까 내가 익하지, 내가 익하지 않으면 네가 척하겠냐, 이런 거. 이거는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 이게 여기로는 알겠는데 이제 여기로 잘 안 될 때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능력을 주신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적 같은 거죠, 그죠?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권능을 받고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기적이라는 것은 물질계에 일어나지 않는, 물질계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병을 하늘로 던졌는데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병이 떨어져야죠, 그죠? 근데 던졌는데 이놈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적은 이렇게 피지컬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느냐? 기적이 안 일어나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에서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냈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기독교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했죠. 이렇게 쭉 읽는데 대개 그 책의 그러니까 본론이 이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어쩐지 이상한 거 있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기분. 기분 좀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봤죠. 그랬더니 그 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의와 정의와 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래요. 맞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러면 기적은 필요 없는 것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기적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바람 빠진 풍선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제 우리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기적들을 다 빼면요, 성경이 갑자기 작아집니다. 얼만큼 작아질까요?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기적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의와 사랑과 뭐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저도 어그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우리 산수 시간에 무엇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에 네 각이 안에 있는 세 각이 180이어야 된다.
생각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삼각형의 한 변이 90도가 되면 삼각형이 한 변이 90도가 되면 직삼각형인데 직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퀄 C 제곱이 돼야 돼. 너무 어려워요. 산수라 그랬잖아, 산수. 당신은 너무 어려운 사람.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필요 조건, 무엇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가 되려면 발이 4개여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4발이 있는 짐승은 개다. 아니야, 그죠? 이런 걸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개가 되려면 발이 4개 있어야 된다. 발이 4개 있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과 같이 오는 조건이 기억나는 사람. 충분 조건, 그지? 야, 뭐요? 하는 사람. 충분 조건은 뭔지 아세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것은 A가 B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는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다 필요 조건이 이제 완성됐을 때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은 충분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일까요? 잘 생각해봐.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돼.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왜?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다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면 거꾸로가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개는 다리가 4개 있어야 된다. 4다리가 있는 것은 모두 다 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때는 요거는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뭘까요? 다리가 4개 있어야 되고 꼬리가 길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게 다 있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은 필요 조건입니다. 즉 기독교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다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아하,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뭐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내가 이 모든 자연계의 법칙을 만든 하나님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우리가 저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기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법칙을 만든 분이라는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어길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적이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기적이 이렇게 그 뭐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 그러죠? 뭐처럼 일어난다 그러죠? 밥 먹듯이 일어난다. 기적이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흔히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살 때 정말 교회 가서 그 어린 것이 그냥 무릎 꿇고 달달 떨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내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 어린 것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그 어린 마음에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게 거꾸로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일찍 돌아가실 부모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몇 살까지가 깨끗합니까? 4살까지, 5살까지, 6살까지, 7살까지. 몇 살짜리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25살 낳는 애들, 그러면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죠. 내가 이제 150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180이야. 이게 세상이, 우리가 기적이라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게 참,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믿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돼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초이스가 없어져 버려요. 그지? 그렇게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돈 달라 그러면 돈 주셔, 집 달라 그러면 집 주셔, 땅 달라 그러면 땅 주셔, 고아원 달라 그러면 고아원 주셔. 세상에 안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이 막 이상해져요. 총 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정말 거기 기적인지 아닌지 그냥 그렇게 나타나셔야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독교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지만 기독교의 메인 포커스나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 이렇게 촥 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 돼 버렸어. 기독교에 그것이 메인이 돼 버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얹으면 막 병이 낫고 그러면 그냥 그 교회 가면 그냥 병만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병을 고치라고 기적을 바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기독교를 주신 것이지 그 기적만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만 자꾸 포커스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둘이 내린 결론이에요.
무슨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니고 둘이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목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적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와 한국의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땅을 파니까 무슨 생수가 나왔대나 뭐 그래서 그걸 병에다 넣고 또 뭐 팔고 뭐 그랬대요. 그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보면 이렇게 쓰러지는 목사님들 있죠. 이렇게 목회하셨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그러니까 기적적인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둘의 결론이었으면 무슨 진리는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쓰러지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인 포커스가 돼버릴 때 쓰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기적만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독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메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기적도 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 되죠. 제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언은 필요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 방언은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걸려 넘어진 거야. 그죠? 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방언만 하면 기독교다라고 하면 충분 조건이 돼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도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no problem. 그죠? 방언을 하면 더 좋고 그러다고 해서 방언만 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너 지옥 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에 따른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를 보고 저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간대요.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물론 이렇게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꼭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인카운터 끝나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음 기회에 데려오고 싶어. 이것이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GTD 21기 발바닥 대는 겁니다. GTD 21기 갔다 와가지고 1990년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21기 아닙니까? 근데 22기는 여자기래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럼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제 와이프를 보내야죠. 그래서 전화했죠. 우리 와이프를 꼭 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있죠.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2년이 있대. 우리 GTD 옛날에는 2년이 기다려야 돼.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2년을 기다려야 된대. 놀라지도 않네. 나보고 2년을 기다리래. 그렇지. 크리스천밖에 없다 세상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러는 거 안 됩니다. 자기들도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썼죠. 뭘 썼죠? Y로. Y로. 그래서 제가 체크를 써서 우리 비행기표 다 샀으니까요. 그냥 받아주세요 하고 편지를 쓰고 그 앞에다 체크를 싹 넣어서
보내드렸죠. 근데 일주일 만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보내세요. 나중에 그 체크가 또 빵꾸가 났어요. 내가 교회에서 1,000불짜리를 낸 적이 없거든.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22기 우리 부인이 갔다 와서 부인도 불 받고 나도 불 받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나는 불은 못 받고 다음 기회에 간 사람이 불을 받고 왔으니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얘를 보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지? 이제 기적은 내 맘대로니라. 예,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더 믿을까요?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무리를 걷는다. 아니면 막 병자가 막 그냥 막 벌떡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우리 교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너를 마지막에 본 것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어디였다고? 막 이런 데였는데 또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런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2년 됐어. 뭐 그러니까 네가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지? 뭐 많이 봤죠, 우리.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이 물질계에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따랐더니 이게 그냥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기적보다는 사실은 야,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닌데 너 어떻게 믿었냐?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깔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깔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저게 공부도 못하는 게 저 병신 같은 게 저게 그러면 내가 맨날 그랬어요. 야, 세상에 목사같이 편한 직업이 없겠다. 일주일 탱탱이 놀다가 일요일 날 아침 저거 가서 한 30분 저렇게 그때는 다른 얘기했습니다. 말 하다가 말 끝나면 저 일주일 또 탱이 저래 가지고 월급 받는 세상에 저런 짭이 어디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저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그냥 마음이 싹 바뀌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싶어.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땅끝까지 갔을 때 진짜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EM에 보면 제인하고 조르단이가 있어요. 아시죠? 제인하고 조르단. 조르단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야. 우리 이상범 집사님이라고 한국 IGMK 이상범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조르단 옆에 쓰더니 갑자기 이렇게 조르단을 껴안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그러는 거 있죠. 나는 이분을 껴안고 있으면 포근해. 우리 둘이 처음에 우리 교회로 나와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우리 부인은 남편에게 재롱을 좀 떨어야 된다.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했어요. 부인들은 다 아실까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인들이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한 사람씩 하는데 이게 다 했는데 본인들인데 난 못해요. 얼굴에 이게 써있어요. 난 이런 짐승한테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걸 3주를 그랬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끝났어.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야 제인 너는 이제는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게 하니 끝나기도 전에 확 돌았더니 귀를 딱 잡고 뽀뽀를 확 하는 거 있죠. 봤지 이번에?
그게 기적이야. 그죠? 만약에 그분들이 성령을 못 받았대 봐.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장 찍고 헤어진 지 아마 오래됐을 거야. 사실은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분이 가진 분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한 게 그런 기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 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 물질계에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아멘. 사람이 변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 이게 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우리 고아원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미얀마 다닌 중에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는데 또 정전이 돼가지고 선풍기까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 한국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애들하고 막 이렇게 노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죄를 참 많이 지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매일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죄인 아니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맨날 그랬거든요. 그 제 마음속에 항상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돌이켜서 거기 가서 그걸 물릴 수도 없고, 내가 그거 어떡합니까? 나는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제는 됐다, 그러시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 애들 보면서 참 그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노래를 들려주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미얀마 말로 들려주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때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처음 오니까 이렇게 내가 배운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당신은 사랑,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 그 음성이 있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다. 응? 이게 기적이다. 세상에 무슨 뭐 돌이 거꾸로 굴러가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만질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다. 이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면 정말 내가 우리가 우리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과 내가 기적 안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일을 당하고 겪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제 나의 삶이 소중할 뿐만 아니고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작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